6월 2일 판교 신우회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셔서 또 우리가 찬양을 하는 동안 또 기도하는 동안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속에 또 이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번 더 우리 선포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안도 거룩과 진리, 주님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다시 한번 주님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한번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계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입술로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영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이 판교 지역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교 지역도 이제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판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직장에 다시 사람들이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활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들의 그 일터 속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자신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며 나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일터 속에 주인이 되셔서 모든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6월 달이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여러 가지의 이 사회적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지고 지금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기대감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 안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갈급한 마음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고 또 현장 속에서 일하는데 그 동료들이 얼마나 귀한지,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아마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현장 속에서 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큰 주제로 함께 좀 볼 내용은
영적 전쟁과 일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일터 속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 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좀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말씀의 이 사건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 이 두 장면이 서로 오버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장소가 있죠. 하나는 산 꼭대기, 또 하나는 광야.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겨요. 그런데 그 팔이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군인이 몇 명인가, 또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 어떤 전략을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가, 이것이 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팔이 피곤하다라고 해서 아마 누구도 손을 들고 오랫동안 장시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전략을 세웁니다.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그 팔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 말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어떤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것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앉게 하거나 또 혼자 서서 손을 들고 있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팔을 들고 있는가, 이것이 이 모든 전쟁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보이지 않는 이 모습, 아마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를 아마 잘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전쟁을 하느라고. 또 거기에 그 팔을 들고 있는지 내리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여가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믿음의 싸움이 이 모든 전쟁의 열쇠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반드시 광야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어둠의 영을 결박하면 모든 어떠한 이 일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니시,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모습이죠. 현장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일터에 일하시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요. 마치 그것은 기도할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철야기도 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결제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위기 상황 이런 것도 경험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직장에서 맡은 자기의 역할, 그것을 오늘 내가 완수하지 못하면, 그 일이 다음 사람한테 넘겨지지 못하면 다음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기도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손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 팔이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허다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보이는 부분에 영향력을 줍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또 좋은 어떠한 우리의 재능으로 내가 해야 할 어떠한 일들을 완수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한 만큼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삶을 사는 만큼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위를 우리는 부여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과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일들을 서로 잘 연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 넷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줬을 거예요. 첫째는 내가 어떠한 일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입니다.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기쁜 일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나의 삶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죄,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죄나 실수, 그러한 것을 사단은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게 만듭니다.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문제가 우리를 고삐를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많은 고난을 겪고 휘둘림을 당하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말씀을 대할 그럴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자신의 문제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내 죄를 해결하기 시작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분노가 있고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사단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화가 나고 있는 그 마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지 않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단은 붙잡고 있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줍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죄나 다른 사람의 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이 피곤해서, 곧 그 말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팔이 피곤해져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겸손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팔을 들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에 또 하나의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이제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곧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어요. 그 땅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결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영향력을 준 것이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어둠의 영에게 내어주고 또 어둠의 영에게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도록 그 기근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한 3년,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영적인 그런 기근의 상태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가 마치 그러한 엘리야의 시대를 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많은 이 사회가 멈춰 있고 서로 격리하면서 서로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할 수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고 마치 영적인 그런 기근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말하죠. 곧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던 그 결과로 그 땅에 이러한 기근이 있었던 것을,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증명하자 라고 하면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참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맘몬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바알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분명하실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바알을 선택한다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 모든 기근이, 그 모든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이 이제 바뀌어서 큰 비가 내리는, 그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또 우리가 이것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어둠의 영을 내어쫓는 어둠의 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얻지만 반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는 바알을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하죠.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기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곧 바알을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너무 이상주의적인 거나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귀신들을 내어쫓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에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도래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시간에 내가 이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그냥 적은 소득을, 적은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일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은 마치 종교적인 일처럼 생각하죠. 교회에서나 또 마음의 어떠한 개인의 삶의 마음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은 일터에 있습니다. 생활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깃발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그 승리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발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깃발 아래 있을 때, 승리자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승리하도록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어둠과 싸워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난 승리이지요. 이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승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의 깃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마치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승리의 키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이 보이는 세계의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얻는 승리가 무엇인지 또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을 숭배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고 황폐한 그 상황에 오히려 이제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를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땅에 온전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판교신회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신 그 승리를 누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승리를 판교 신우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승리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깃발이 있는 모든 판교 신우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